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 동안 수만 종류의 책이 연간 수천만 권 이상 발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간되는지 집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책의 홍수 시대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책의 저자는 그 사람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잡지책이든지 또 볼품없이 생각할 수 있는 만화책 한 권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의 저자는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그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 딱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를 동원해서 완성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 중에는 임금님도 있습니다. 유능한 학자도 있고 볼품없는 농사꾼도 있습니다.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완성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발간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성경전서는 2420만 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전서, 신구약 성경전서가 2420만 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성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쪽복음까지 포함하면 1억 5200만 부가 발간되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 동안 360만 부의 성경책을 찍어내었습니다. 95개 나라에 143개 언어로 우리나라에서 찍어서 세계 각국에 보급한 성경책만 해도 360만 부, 성경전서가 360만 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전 세계 언어는 총 7,396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성경 번역이 완료된 언어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743개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번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1682개 언어, 단편 성경이 126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아직도 3710개의 언어로는 단편 성경조차 번역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소수 인구여서 전 세계 인구의 6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는 60억 명은 자기 자신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4억 6천만 명은 성경 전설을 읽을 수 없고 1억 8천만 명은 아직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번역된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지금까지 한국어로 보급된 신구약 성경 말씀은 5천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 인구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이 한 권씩 성경책을 다 나누어 가질 정도로 발간되고 보급되어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런 책은 다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서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이 디모데처럼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모두 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전부 엉터리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나라에 가면 토끼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고, 여러분 푸른 하늘 은하수, 여러분 노래는 그럴싸하고 낭만적이지만 달나라에 가면 어디 토끼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습니까?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수없이 많은 별과 달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이 우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람의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먼지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이 세상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주며 천국을 알려주며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하고 영생의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영생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나라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 100년도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이르는 축복 지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구원의 진리를 얻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가 어디 있고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저주밖에 없습니다. 악담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씌워지고, 한 번 잘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자는 시간에조차도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평안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선포하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행복합니다.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영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대에 성경 말씀이 뿌려져도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텍스트, 모범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적절한 은혜와 축복의 해답도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교육의 능력이 있고 사회 다방면의 모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위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위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그 안에서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도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책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더 허무에 빠뜨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에 관한 제대로 된 책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 한국에만 해도 수십, 100만 부 이상 책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 책대로 했더니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 지켜집니다. 건강에 대한 책을 기록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대로 기록된 대로 했더니만 또 다른 질병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온전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그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감동이, 높은 경지의 지혜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정말로 너무나 쉬운데, 아니 우리가 왜 그것을 몰랐지? 그런데 그 사실을 깨우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꼭 가지고 가야 할 책 3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의 98%가 성경책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그 응답자의 대다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책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꼽은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나 소외당했을 때 성경 말씀이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랑방탕했던 그 인생이 정말 값지고 고귀한 존경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탕자를 성자로 만드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선다싱,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는 선다싱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줍습니다. 이 종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기록된 찢겨진 성경 조각을 들고 그 말씀을 읽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세계적인 성자,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성경 말씀,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성경 말씀,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두 구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내 인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을 마음에 한두 구절쯤은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1세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번역의 텍스트를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 번역은 영어 성경 번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번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지금 많은 번역으로 발간됩니다마는 그 발간되는 영어 성경의 모체가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성경을 번역했던 임금이 제임스 1세였습니다. 얼마나 독실한 임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은 아주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렸던 임금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남의 양을 훔친 죄로, 남의 양 한 마리를 훔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양 도둑놈이 영국의 임금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짜낸 후에 간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임금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그 소식을 한두 칸 이렇게 건너서 임금님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1세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죄는 지었지만 정말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가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임금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양도둑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둑은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읽기는 하는데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읽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절수가 31,102절입니다. 31,102절이어서 이것을 다 읽으려면 80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그 소식이 이제 임금님께 전해지니까 임금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제임스 1세 임금이. 그런데 약속을 냈으니 어쩔 수 없고, 이 양도둑이 의도는 좋지 못했지만 임금은 체면이 있어서 죽이지도 못하고 80년 동안 가두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굳고만 축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냐? 석방시켜 주어라. 집에 가서 자기가 밥해 먹고 성경 읽어라. 그리고 성경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일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형수보다 제임스 1세 임금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둑은 정말 나쁜 의도에서, 옳지 못한 의도에서 묘안을 짜내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둑놈이 변화가 되어서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양식 있는 일반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해서 그 일화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라 할지라도 읽으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불행하다고, 내 삶이 뭔가 모르게 흥크러지고 정리되지 못했다고, 아니 내 삶이 이렇게 왜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내 인생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한 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리, 자기의 주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반 백성들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주장을 목소리 높여서 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완벽한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하게 되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이 시대가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을 읽어도 복을 받고, 말씀을 들어도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도 복을 받고, 말씀을 배워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늘 자기 손에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책상 위에는 늘 성경책이 펴 있었고 침대 위에도 성경책이 늘 놓여져 있었고 집안 방마다 성경책이 다 놓여져 있었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데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고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잠이 하도 오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배우고 자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 그래서 수면제보다 성경책이 더 낫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책은 베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 안 올 때 수면제 대신에 베고 주무시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개는 좋은 베개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베개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배우고 읽고 확신할 때, 살아갈 때에 축복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읊조리면서 잠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달리면서도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이지만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휴대전화는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뭐가 있나? 무슨 소식이 왔나? 세상에 어떤 뉴스가 떴나? 늘 하루에도 여러분 한 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전화 대신에 들고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받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헐리 박사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400명을 추적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노벨상 수상자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개신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은 0.9%, 이슬람교는 0.1%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노벨상 수상자가 0.1%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0.9%, 1%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99%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23개 나라 가운데 수상을 많이 한 나라 순서대로 보니까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기독교국이더라는 거예요. 공산국가, 회교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노벨상과 저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교훈입니까? 이렇게 학문을 해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학문을 하니까 복을 받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해도 예술을 해도 체육을 해도 정치를 해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추장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부강하게 된 비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책을 아프리카 추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문화에 살던 나라가 이렇게 1000년이 넘도록 세계 인류 국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조지 5세는 5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으로 등극하는 되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은 영국의 가장 귀한 보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의 국보 1호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잘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빠져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인생에 잠자는 책, 죽은 책으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의 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